가정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성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임내송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대표에서 이용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행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드리니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저희의 마음밭에서 수시로 드러나는 악한 본성을 회개합니다. 저희 연약한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쳐내며 주님께 쓰임받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무섭고 힘든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유케 하시며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생명을 위협받으며 헌신하는 의로심과 숨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주어진 일터를 주님을 의지하며 지켜나가는 모든 손길 위로 주님께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 혹시라도 저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한 자주 직접 보지 못해 저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섬기고 위하는 모든 기도와 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새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고 용서와 나눔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가 받은 사명과 비전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과 명철로 채우셔서 저희 성도 모두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역사하시는 그곳에 저희의 순종의 삶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던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2021년부터 성경 10독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기도 쉽지 않는데 10번을 읽자는 말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저녁 식사 후에 잠자기 바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저녁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피곤해서 자고 또 일찍 가야 되니까는 또 어쩔 수 없이 일찍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을 1년 넘게 반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각권을 10번씩 읽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일 사는 일에 쉽게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석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은 성경 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도를 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한 번이라도 읽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너무 바쁜 삶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10번을 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받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좀 부리고 특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사랑이 싹이 트고요, 역사도 좀 일어나고요, 은혜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읽는다고 하다가 다 못 읽어도 또 한 번밖에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십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 읽고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각권을 10번씩 읽어가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10번을 각권을 10번씩 읽으면은 그 한 권 자체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못했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더 많이 이해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더 많이 이해되고 그래서 10번째가 되면은 대충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감도 잡히고 읽는 것이 쉬워지고 또 읽는 것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것이 만들어져 가요. 그냥 우리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앞에 있던 거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거듭 되새김질하면서 읽을 때에 그 열매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쓴 인삼이라도 꼭꼭 여러 번 오랫동안 씹으면요, 인삼이 설탕 맛이 납니다. 성경 각권을 10번씩 읽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성경에 점점 내 마음이 몰입이 되고요, 빠져들게 되고요, 내 마음이 성경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경 각권 10번씩 읽어 나가는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좀 10번, 1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좀 해서 성경 백독을 좀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성경 백독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흘러내릴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거를 목사가 혼자 가슴이 뜨거워서 미친 듯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성경 각 권 10번씩 읽어가는 이 일이 귀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 읽어야 할 성경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레위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상당히 정말 중요한 책인데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더 무미건조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3가지 율법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 바로 이 레위기를 압축시키는 3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부정한 삶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구별시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막 밖에서 사람들 속에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무시하고 관심을 잘 안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일명 제사법이죠.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몰라도 구원을 받는 일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루한 제사법을 자세히 읽고 듣고 배울 필요가 없다 보니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너무 몰라요. 그러나 제사법을 묵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법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무엇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건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또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캐나다에서 트레일러 운전 면허를 한번 따보려고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트레일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트레일러죠. 이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을 배웁니다. 트레일러는 이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그 자체가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운전수가 늘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트레일러의 브레이크 구조를 잘 알아서 잘 운전해야 하고 또 수시로 자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트레일러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또 그런 브레이크를 본 적이 없는 제가 이틀 동안 학원에서 이 영어로 강의를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과거에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강의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 구조 하나가 어떻게 들립니까?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자기는 실제로 운전을 해봤고 브레이크도 만져봤고 점검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됐는지 듣는 내용들 하나하나마다 생생하게 와닿아요.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현장을 경험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약의 제사법을 경험하고 그것을 잘 아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왜 그런 순서로 드리는지, 그것은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그림들을 통하여서 와닿을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의 예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더 깊은 예배, 더 구체적인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짐승을 잡고 제사를 준비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기분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종종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예배를 시도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는 분별이 돼요.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데서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가,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연락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에서는 정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막이라 부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집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일하시며 광야에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늘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거나 혹은 범죄함으로 이 성막이 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방황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야 할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에 뭐만 열립니까?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부정했을 때에 다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죠.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회개와 영적 회복을 경험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야 됩니까? 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적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영적 회복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을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제사라고 해서 다 같은 제사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배라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한 가지로만 드리고 있었지는 않았나요? 번제는요, 가장 좋고 비싼 동물인 흠없는 수컷, 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비둘기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이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는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자기라고 생각해요. 제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후 예배자는 이 짐승을 직접 죽이고 피를 모으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과 회막 입구에 뿌립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예배자는 다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는요, 몸통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서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또 이번에는 그 짐승 몸통을 가지고 제단 위에 다 불태워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또 예배자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이번엔 뭐냐면 내장을 꺼내가지고 피로 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거 물로 싹 씻어요. 그러면은 그 씻어 깨끗하게 된 내장을 제사장이 받아서 또 제단에 다 태워요. 그래서 제단 위에 그 희생 제물을 모두 다 불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는 모두가 불탄다는 의미에서 번제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전번제라고 해요. 전체를 다 불태운다고. 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안식일이나 또 절기 때에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죄와 관련할 때는 속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이 드릴 때는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고백할 때에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이런 용도와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지 이 번제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에 제일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최고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주일 헌금입니까? 11조입니까? 아닙니다.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요, 나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너를 바쳐야 된대. 여러분, 나를 다 불태워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남는 시간을 드리거나 혹은 내가 편리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번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란 상자를 붙여서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만 공적 예배일까요?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 순서를 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드렸어요.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소유 예배도 공적 예배고요,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공적 예배고요, 내가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종종 소제와 화목제가 따라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일종의 선물 또는 혹은 그 왕에게 드리는 조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번제를 통해 제 용서를 받거나 혹은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면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좀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 제사장들은 먹고 살아갈 양식, 이걸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백성들이 소제도 드리지만 때로는 화목제도 드려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이나 은혜,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해서 드릴 때도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결과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화목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화목제예요. 이걸 우리는 서원제라고 합니다. 근데 화목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드려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게 자원제인데요, 이게 화목제의 일부분이죠.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일부는 태우고요,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요, 나머지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또 가족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성소에서 함께 먹고 즐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집에 들고 가거나 혹은 그 다음날 남겨서 먹지 못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 물건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양이 풍성하면은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오시오, 저 사람도 오시오. 모두가 다 와서 먹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 소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가 펼쳐질 때는 어떤 기분입니까? 잔치가 벌려져요.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있습니까? 서운하여 드리는 예배 있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있습니까?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감사 헌금도 드리지만은 또 교제 시간에 떡을 나누고 또 잔치를 같이 벌려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화목제예요. 예배 드렸으니까는 바빠서 나 일찍 가야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가 있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제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가 되어져야 1년에 예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달리 속건제와 속죄제는 특별한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일상적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고 부정한 삶에 노출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고 그런데 범죄한 줄 모르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범죄했다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경우들은 대부분은 부지 중에 부주의함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은, 부정한 상태 속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자기도 모르게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여러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 건물 안에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물에 불태우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과 성소 휘장,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입니까? 대속죄절이죠.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이 날은 뭡니까? 온 백성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집을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로 모든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상의 예배로 형식화되어 간다면 때로는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요즘은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이유들이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하여 성소가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역시 영적 회개와 정결을 위한 특별한 예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들과 또 주의 백성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문에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하면서 보상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가 있는지 모르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함으로 제사장에 주어진 몫을 바치지 않았거나 혹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11조를 바치지 않을 경우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알고 보니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였을 때에 분시물을 죽고도 부인하고 순간적으로 거짓 맹세 같은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웃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일을 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이런 일로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하면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의 입술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부지 중에 부주의하여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께 만족이나 보상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 하나 내가 살짝 훔쳐서 먹으려고 했다가 그 2배에다가 또 속건제 제사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배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할 때 그 손해도 갚아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로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범죄 후에 후유증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는 무엇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그러한 책임에까지 우리가 함께 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그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가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교회가 회개와 영적 갱신을 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고백하고 보상하기 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 기억이 나고 준비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는 구약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몸으로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예배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가져와 안수하고 직접 죽이고 피를 모으며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찢고 각을 떠는 그 모든 상황에 참여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런 과정들이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그 예배는 뜨겁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누가 결정합니까? 제사장이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예배자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릴 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예배로 풍성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고민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여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의 예배가 아닌 이 5가지 예배의 즐거움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레위기의 제사가 여러분 속에 생생하게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알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5가지 종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풍성한 예배를 누리게 해주시며 또 5가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번제단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좀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을 얻고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또한 죄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며 또 가난한 자를 도우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분량들을 쌓아 나간다면 기도의 분량들을 쌓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귀한 약속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이 복을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죄 백성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죄 백성들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헌신하며 결단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서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가서 간증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부흥하는 우리 성산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나누어주는 귀한 백성의 삶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하여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바쁘고 또 힘든 중에도 예배의 시간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목원들 기도 제목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한 달을 또 보내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 줌으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거둬들인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 리더 카톡방에도 올려주셔서 저희들과 또 리더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함으로써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영수증을 우리가 배포를 해야 되는데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마감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헌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일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